깊은 밤, 카필라바스투 궁전에는 이상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 오늘 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내려놓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나는 밤. 그것은 단순한 출가가 아니라 인류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침실 창가에 서서 달빛에 비친 궁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9해 동안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이 저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아들, 그를 아끼는 아버지, 충직한 신하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그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위해 나는 이 성벽을 넘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한 왕자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가 되는 길을 선택했는지, 그 비장하고도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갑니다.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단순히 궁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과거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적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조용히 야소다라가 잠든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향기로운 램프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아름다운 꽃들이 침대 주변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야소다라는 갓 태어난 라훌라를 품에 안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왕자는 문턱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가면 아내의 얼굴을 어루만질 수 있었고 아들의 부드러운 볼을 쓰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훌라. 그가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속박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려 태어났지만 나는 너와 모든 중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 시다르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돌아와 아들을 보리라. 그때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내게 생사를 넘어서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왕자는 조용히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마부 찬나가 에마 칸타카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나는 왕자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운명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왕자님, 정말로 가시는 것입니까? 찬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의 결심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나야, 나는 가야만 한다. 이 세상의 모든 중생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에서 헤매고 있다. 왕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나는 그들을 구할 수 없다. 칸타카는 주인의 결의를 느낀 듯 조용히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도 이 위대한 여정의 일부가 되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왕자, 마부, 그리고 말은 궁전의 높은 성벽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두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의 사천왕이 나타나 칸타카의 발굽을 받쳐들어 소리 없이 성벽을 넘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시다르타의 출가가 우주적 의미를 지닌 사건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성벽 위에 올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카필라바스투 성은 마치 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29년 인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오늘 밤 여기서 죽는다. 그리고 새로운 구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성을 뛰어넘었다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벽을 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던지고 자신의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뒤집는 운명적인 도약이었습니다. 찬나는 왕자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왕자와 함께 자란 친구였고 이제 그 친구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왕자님, 돌아오실 수는 없는 것입니까? 찬나야, 내가 찾는 것을 찾기 전에는 돌아올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 것이다. 성벽을 넘은 일행은 밤의 어둠 속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궁전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앞에는 끝없는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타르타는 말을 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왕자라는 지위? 부귀영화? 아니다. 나는 나라고 주장하는 모든 조건들을 버리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출가다. 출가는 단순히 집을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들, 즉 나라고 주장하는 모든 조건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출이 집이라는 조건 안에서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면 출가는 그 조건 자체를 부정하고 절대 무한의 가치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섰습니다. 성벽을 넘어선 일행은 밤새 말을 달려 아노마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 시타르타는 말에서 내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카필라바스투 왕국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면 더 이상 왕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타르타가 말했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머리에서 왕관을 벗었습니다. 보석들이 박힌 황금 왕관은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이 왕관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샤키아 족의 왕자라는 그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왕관을 손에 들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왕관이 상징하는 모든 권력과 영광, 그리고 책임을 말입니다. 찬나야, 이것을 받아라. 이제 나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다. 아버지께 돌려드려라. 그는 왕관을 찬나에게 건넸습니다. 시타르타는 허리에 찬 보검을 뽑았습니다. 치렁치렁한 머리카락은 사문 생활에 들어가려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는 왼손으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의 칼로 단번에 잘라냈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강물로 떨어졌습니다. 시타르타가 스스로 머리를 자른 것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번뇌와 망상을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찬나는 왕자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자님, 왕자님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왕자님의 고귀한 모습이. 찬나야, 외모의 고귀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마음이 번뇌에 묶여 있다면 아무리 화려한 외모도 무의미하다. 나는 이제 그 번뇌를 끊고자 한다. 이 머리카락과 함께 나의 교만과 집착도 떨어져 나갔다. 이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 나설 수 있다. 바로 그때 길 저편에서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낡고 거친 옷을 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누렇게 바랜 거친 천으로 만들어진 가장 비천한 옷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를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만남이라는 것을. 그대여, 나와 옷을 바꾸지 않겠는가? 사냥꾼은 놀란 눈으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인이 자신의 누추한 옷을 원한다니. 하지만 제 옷은 거칠고 냄새나는 천한 옷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것이다. 이 화려한 옷에는 욕망과 집착이 스며 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싶다. 시타르타는 값비싼 비단옷과 장신구를 모두 벗어 사냥꾼에게 주고 그의 거친 옷을 받아 입었습니다. 그 순간 왕자 시타르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진리를 찾아 나선 한 명의 구도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옷바꿈은 단순한 의복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신분과 명예를 버리겠다는 비장한 선언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자신을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찬나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참을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왕자님, 이제 왕자님은 정말로 그렇다, 찬나야. 나는 이제 왕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진리를 찾는 한 명의 수행자일 뿐이다. 사냥꾼이 왕자의 옷을 받아들고 황급히 떠난 후 시따르타는 강가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짧은 머리, 거친 옷. 이제 그를 왕자라고 알아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좋다. 이제야 진정한 내가 되었다. 그가 말했습니다. 왕자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구도자가 되었다. 이 변신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완전한 전환이었습니다. 나는 왕자다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공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찬나는 떨리는 손으로 왕관과 왕자의 옷가지들을 모았습니다. 왕자님, 정말로 이대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 험한 세상을 홀로. 찬나야, 나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이제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시따르타는 찬나에게 돌아가라고 명했습니다. 찬나야, 이제 궁으로 돌아가거라. 왕자님, 제발 저도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찬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가 왕자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거친 길을 어떻게 혼자 가시려 하십니까? 찬나야, 내 충성심은 고맙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홀로 가야 할 길이다. 시따르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부처도 스승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각자가 스스로의 발로 걸어야 하는 길이다. 찬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저도 왕자님처럼. 아니다, 찬나야. 너에게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왕관과 이 옷들을 가지고 아버지께 전해드려라. 시따르타는 찬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전해드려라. 아들은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언젠가 답을 찾으면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시따르타는 칸타카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충직한 말은 주인이 떠난다는 것을 알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칸타카야, 너는 나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 임무는 끝났다. 이제 찬나와 함께 돌아가거라. 너는 왕실의 말이다. 그곳이 내가 있을 곳이다. 칸타카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주인과의 이별을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후 궁으로 돌아간 칸타카는 주인을 그리워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충성심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찬나와 칸타카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시따르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짧은 머리와 거친 옷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하인도 심지어 이름조차도 없는 그저 한 명의 구도자일 뿐이었습니다. 그 고독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히 홀로 선 것입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시종들, 친구들, 가족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찾겠다는 결의만이 그의 가슴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시따르타는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쪽이었을까요? 당시 인도에서 남쪽은 수행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브라만교의 전통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나선 사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따르타도 이제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왕관도 권력도 가족도 심지어 이름조차도. 그러나 나는 지금 가장 부유하다. 왜냐하면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라는 가장 위대한 보물을 찾을 가능성을.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과거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미래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스승을 만나게 될까? 어떤 수행을 하게 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 시다르타가 홀로 걸어가는 모습은 깨달음의 길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동료가 있어도 결국 깨달음은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깨달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고통을 없애줄 수 없습니다. 시다르타는 계속 걸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길, 뜨거운 태양, 목마름과 배고픔. 왕자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고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시다르타는 잠시 나무 그늘에서 쉬며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더 큰 것을 찾기 위해 작은 것을 버린 것이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나 한 사람의 안락을 포기한 것이다. 시다르타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시다르타가 성벽을 넘은 지 25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한밤, 한 왕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떠난 그 사건은 인류 역사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 위대한 내려놓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자유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때 온다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왕자라는 황금 족쇄를 스스로 끊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들, 욕망, 집착,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안주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편안한 왕궁 생활에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큰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편안함을 벗어나 도전해야 합니다. 셋째, 고통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삶의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궁전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일 수도, 관계일 수도, 혹은 우리 자신이 만든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시다르타가 성벽을 넘었듯이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가두는 벽을 넘어야 합니다. 출가는 꼭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출가를 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남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현대적 의미의 출가입니다. 시다르타가 마부와 말을 떠나보내며 홀로 섰던 그 고독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홀로 서서 자신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 고독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다르타가 왕자에서 부처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다르타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자비심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덕목입니다. 그가 성벽을 넘던 그 밤, 그것은 한 사람의 출가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발자국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찾은 그 길 또한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작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시다르타의 출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도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다르타가 왕관을 벗고 진리를 찾아 떠난 이 위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이 있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감상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불교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다르타가 홀로 걸어간 그 길에서 무엇을 만났는지 깨달음을 향한 그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수행의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년간의 극한 고행, 그리고 중도의 발견.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